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말할 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특별히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거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고 힘을 주고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린 뒤에 드디어 온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드디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살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사순절의 첫 번째 날, 오늘 제의 수요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뿌려가며 슬픔과 고통을 기도하며 티끌을 뿌려가며 그래서 시작하는 날,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40일이 된 뒤에 고난주간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고 온 세계를 구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오늘 고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건국신한교회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라를 세우고 신안, 새로운 평안이 있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나라를 세우는 교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있는 연못.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하고는 너무나 다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던 38년이나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설 수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연못, 은혜의 연못이 물이 동하고 움직이는 놀랍게 소용돌이 치는 날이 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이게 만들고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그런 때에 자기가 그 연못에 뛰어들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이 팔각정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얼마나 줄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래요. 37년 때도 못 나왔어. 36년 되었을 때도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38년까지 왔어.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가지 못해. 남들이 먼저 가버려요. 가장 먼저 간 사람만이 낫는 연못이래요. 그럼 얼마나 빨리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을 수 있을까요? 나 잘 달려, 나 힘 좋아. 그런데 가보면 언제나 나보다 잘 달린 사람은 천지.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은 너무 많아. 이 사람이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예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첫 번째로 들어가요? 어느 날은 드디어 아무도 없구나 하고 그 연못에 들어가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 그 사람이 나와버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에 희망 고문이라 그래. 희망 고문.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데 사실은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해. 야, 너 괜찮아. 내년 기다리면 돼. 이제 저 연못 또 내년에 또 한 번 또 움직일 거야. 그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영원토록 낫지 못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걸 절망의 땅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베데스다가 자비의 연못이 아닙니다. 이름은 자비의 연못인데 자비의 연못이 아니에요. 내게 희망 고문만 주고 내게 고통만 주는 연못이 바로 저 이름은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뭐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베데스다의 이 연못가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집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자비의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 회복의 교회, 건국 신한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샬롬의 교회라고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고통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베데스다란 말이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고 자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 병자가 나을 수가 없어요. 절망만 있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집도 예수 믿는 집, 성도의 집,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 문패가 다 뭐라 그래요? 성도의 가정 이렇게 다 문패가 됐어. 교패가 교회 이름보다도 거기에는 성도의 집 이게 많이 써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집이 되려면 누가 거기에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 들어간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뿐만입니까? 뭐 이런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던 그 단체들, 말도 못해. 그런 단체들이 크리스찬 들어간 모든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YMCA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YMCA는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망만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이,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니까 그 주변이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와 은혜의 주변에 누구만 다 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이 많은 병자. 이 주석에 보면 그 사람들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떠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엔 누워 힘이 없으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만. 여러분 교회가 다 누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부활절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고 이 영혼들로 한 영혼들로 건축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거죠 하고 예수님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38년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5장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도대체 이 가끔이라는 게 뭔지, 가끔이 언제예요, 언제? 1년이 되는지, 오늘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기 시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 1등 하나님 나라, 너 꼴등 지옥.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꿔버린 이 경쟁, 잘못된 경쟁,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먼저 도착하면 치료되어지고 늦게 오면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에 물이 요동칠 기미라도 보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며 다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려는 사람을 잡아 끌어 당기겠죠. 나는 우리 교회 좀 문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네.
먼저 교회 들어가려면 내가 먼저 갈란다. 목사님 내가 먼저 볼란다. 11시 곧 했네. 9시 반 곧 했네. 내가 먼저 들어갈란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주위에 있는 병자들은 은혜와 자비의 집에서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미신과 풍문을 붙들고 희망 고문을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믿음을 미신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야, 그런다더라 하면 예수님은 다 필요 없어요. 저 물만 쳐다보고 있는 물만. 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갈란다. 이것만. 교회 안에도 이 경쟁, 이 희망 고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안식은 경쟁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름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품 안. 그 해결은 어느 때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1등 해야지, 제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지,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님이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이 명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것들, 경쟁, 잘못된 율법, 우리 주님이 바꾸고 싶은 겁니다. 당장 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고치시고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진 거예요. 미신 사라지고 희망 고문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니까 낫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미신이나 이상한 거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니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희망 고문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표 시작. 물이 요동칠 때 자기 힘으로 단 한 걸음도 힘있게 전진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의 집은 더 가혹한 고통의 집입니다. 더 가혹한 고통의 집.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나도 못하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한 번 1등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면 딴 사람이 끄집어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이런 소망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38년 동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누워있고 소망 없고 절망만 있었던 내 자리 이제는 다 들고, 이제 거기에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다 들어버리고 걸어서 네 길로 가라. 소망의 길로 가라.
예수님의 믿는 그 길로 소망의 길, 천국의 길, 은혜의 길, 진정한 자비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제는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만 누워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언제까지 거기에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깡통을 들고 네가 거기에 눈 감고 있을 거야?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서 다녀야지 이제. 근원적으로 베데스다 못에 일찍 들어가도록 등을 밀어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다렸다가 네가 먼저 들어가라고 딱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네가 1등 해라. 네가 먼저 받아라.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더 낫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낫고 네가 덜 낫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치료, 그동안 당했던 마음 치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뒤처져야 되는 그 마음, 그것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전인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집에 경쟁과 불신, 미신과 희망 고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자비의 원천입니다. 믿습니까? 베데스다의 그 물이 치료의 능력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때는 저 기도원에서 맨날 물 떠다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치료의 물이라고. 세상에 저 포천까지 가가지고 그 치료의 물이라고. 예수님이 치료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우물이에요. 생수의 예수님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이 원천인데 왜 다른 데서 맨날 물 떠다 먹습니까? 화살표,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냥 삶에 지쳐 포기하고 지쳐가지고 다들 언제 저 물이 내게 오나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감이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자,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해야지, 잔치. 야. 그런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너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 일이다. 너 그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을 뭘로 생각하냐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 누워 있어야 돼. 치료돼야 되지. 왜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치료되었으면 막 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근데 너 누워 있어야 돼. 지금 안식일이야. 이게 유대인이었어. 그러니 이 화살표 보면 은혜의 집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경쟁만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사랑이 소멸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교회 안에 축복이 없고, 교회 안에 잔치가 없고, 교회 안에 축하가 없고, 교회 안에 박수 쳐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고통과 아픔만 주는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예요. 예수님 찾아와야 그곳이 축하, 찬송, 예배가 있는 진정한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화살표 시작. 예수님은 진정한 은혜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지금 의자 그 옛날 거에 누워가지고 지금도 누워있으라고? 계속 그러면 그 아파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픈데 낫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식일에 은혜 주시고, 안식일에 걸어가게 하시고, 안식일에 찬송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자,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병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5장 5절에서 15절. 자, 요한복음 5장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참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죄인 되게 됐어. 죄인 되게. 이 법으로 보면. 주변에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에 일을 해? 세상에 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 안식일에 네가 예수가 일을 해가지고 너를 고쳤다면서? 그 누구야? 고친 사람이 누구야? 너를 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고치는 것도 일이래. 안식일에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일이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자기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아파하고 있다가 치료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랍니다. 그게 고발이에요. 여기서 예수라 하니라 할 때 이 예수라 하니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난겔로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고발하는 말이에요. 고발. 자기가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나를 치료한 분이 예수랍니다. 고발. 아난겔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고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비판받고 안으려고, 지도 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밑에예요. 화살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시작.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이 사람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야 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별일이 다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영접해야 감사를 알고, 예수님 영접해야 내 38년의 모든 것이 보상되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마지막 행복의 말씀 시작.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짐을 들어 노동을 하냐며 질책합니다. 약자에 대한 자비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경직된 형식주의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의 선물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일회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내게 치료되어지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치료되었어도 내 인생, 내 미래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영원토록 안식이 돼야 되지, 그날만 안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부활절로 끝나버리고 성탄절로 끝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안식일이 되어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네가, 그 내용이 그 말입니다.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고발한 걸 뻔히 알거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말씀 한번 봐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봐볼까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를 잘 관리해라. 영적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예수라 하고 고발하러 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치료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험한 것,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한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당한 건데, 너 이것보다 더 심한 병, 이것보다 더 고통당하는 것 당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자, 합심 기도합니다. 미신적인 희망 고문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해주세요. 진정한 안식. 말로만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 또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비판과 혐오가 아닌 포용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전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병의 노예, 38년의 그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영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그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고치심은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함인데,
그 한 번의 안식으로 만족하고 뒤돌아서서 감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고침받고 영원토록 치유받고 영원토록 안식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에 합당한 자녀, 신앙에 합당한 자녀,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들에게 비판을 하지도 않게 하시고 비판받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포용으로 다가가서 전도가 가능한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명절 보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총동행주일, 11시에 모든 성도가 모여 정말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날입니다. 많이 모이게 하시고 또 정말 결석 없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느슨해져 있던 신앙을 다시 한번 긴장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며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 오시면 다 온 거죠? 저는 오늘 가정 예배 드리려나 했더니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재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또 이 교회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도 중요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 부활절도 중요한데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4월 21일 부활절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이 두 날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다음 3월부터는 계속 작정이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내 이웃들과 많은 사람 작정하고, 이제 4월이 되어지면 그분들에게 이틀 동안 예스 결심, 내가 결심하고 이 두 날은 꼭 갈게요. 그래서 사인 받고 그러는 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0명은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50명은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의 그 시상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우리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교회는 600명이 넘어야지 600명이 넘어야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101명 되면은 제가 나간다고. 어쨌든 100명 넘어가면 저는 딱 100명이 너무 딱 좋아요. 100명을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저는 새 신자든 지금 가나안 신자든 그 누구든지 모두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보십시다. 자,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길 원하고 치료의 장소, 회복의 장소, 영원토록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안식이 있는 주님의 그 품 그리워하며 그 품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